예, 우리 오늘 어느덧 2021년 마지막 사기를 또 맞이해서 특별히 신명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근본 사과 사기 제목은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의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우리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현대 진리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위치와 사업에 우리를 조화시키는 기별이 현대 진리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진리의 포커스입니다. 그럼 또 어려운 질문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짤막하게 말씀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에는 여러 다양한 진리가 현대 우리 공개되어 예를 하나 들면 어려워 선교 사업이 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현대 진리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건강 계획이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한 무리를 탄생케 하기 위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루기 위한 여러 다양한 진리가 현대 진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과의 주제는요, 그러면 신명기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대 진리가 뭔가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한 질문을 좀 더 드려보면서 우리 주석과 오늘 서론 부분인데 함께 말씀을 짤막하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왜 중요할까요? 신명기. 한 네 가지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과 개혁의 기초가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 맞습니다. 고전 2장 16절을 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펴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함께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걸 좀 더 우리 알기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심령의 부흥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품성의 사진이 율법을 새길 때 이루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정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 부흥의 경험을 한 영혼 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새겨 넣어줄 때, 신명기는 언약서입니까? 율법책입니까? 네. 율법을 넣어주실 때 경험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다. 따라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석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장 16절 펴셨으면 두 번째 문단부터 읽어드리면서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장 16절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문단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그 자신의 행동들이 그 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포함합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신명기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아론이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축복을 입에서 거두어 가신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위대한 주의 종들이 가나안 땅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반드시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서 뭐한다? 뺏어간다는 교훈을 생생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 아론과 미리암은 죽었고 모세도 곧 죽을 것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쉽게 말하면 살한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광야에 태어난 이 세대가 율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와중에 모세가 다시 신명기란 뜻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율법을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모든 범죄 행위는 죄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론과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을 장사 지내면서 장례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숙한 무언의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구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상례 형제,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지만 기억하세요.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주님 앞에 한순간도 그분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죽었고 모세마저 죽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죄인에게 영향을 미쳐 그 품성을 바꾸어 놓으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죄를 범하기 쉬운 사람으로 또 만들어버린다. 고호 6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2절은요, 은혜를 받지만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오늘 범죄하며 넘어지면 또 기회를 주시지만 방금 들으셨습니까? 그 죄는 품성을 또 바꾸어 놓아서 죄 짓기 더 쉬운 사람으로 또 만들어버린다. 이사야 말씀, 끝없 기회를 주어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를 더럽히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잘 들어보실래요? 끝내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사람이 안 되어질진데 성령은 거두어지고 빛도 거두어진다. 본문을 돌아옵니다. 죄 짓기를 선택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분리시켜 놓고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켜 놓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 이른다. 이게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회고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라고 회고하는 설교가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본문을 읽습니다. 2장 16절 마지막 부분. 왜 읽는가?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모든 부흥과 계획의 뭐요? 기초다. 기초가 뭐요? 율법. 다시 말합니다. 정말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 맞는지, 정말 그분께서 나를 간합하셨는지, 더 중요한 말씀, 정말 거듭났는지, 모든 판단의 근거 기초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내 삶이, 내 품성이, 내 표정이, 내 말이, 우리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부분이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모든 계획의 기초가 뭐라고요? 신명기, 율법. 마지막 문단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사상이 되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타고난 욕망과 성향을 극복하게 하여 주며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이기게 한다. 아멘. 시편 40편 8절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19편의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신명기 왜 중요합니까? 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마귀의 시험에서 질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승리한 비밀 병기 창고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4장 1절로 11절을 인용하셨어요. 다시 말해 신명기는 뭔가 우리를 시험과 죄를 이기게 하는 비밀 병기 창고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6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명기의 핵심을 딱 질문하면 어떤 성경 본문을 펴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으신 분? 쇠마 들어보셨죠? 쇠마. 쇠마라 뜻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으라. 이게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자,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6장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정리하겠습니다. 펴졌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 9절까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9절까지인데 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구절을 폈는가?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이죠? 신명기를 참작해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이죠? 믿음으로 그의 율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주석을 펴세요. 6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 6절과 9절. 신명기 왜 중요한가? 계획의 기초입니다. 왜 중요한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밀 병기입니다. 왜 중요한가? 믿음으로 만일 의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낸 책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6장 6절과 9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의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복음성경 주석입니다. 제가 좀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과 관계된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인도자로 삼고 우리의 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에게 메어 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면? 최고로 지도자로 삼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면서, 다른 말로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뭐 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뜻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예내시는 표현하기를 다 거의 다 옷을 벗고 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무엇인가를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교회 구성원들이 살았다나 죽은 사람이다. 심지어 설교하는 목회자 가운데서 또 회심한 자가 별로 없다. 잘 들으세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맞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메어 달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의롭다. 여러분, 의로워진 경험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집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물에 풍덩 침례받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별로 없습니다. 다 사기꾼입니다. 의인은
의인은 온 마음과 믿음으로 그분께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의인데, 다시 말하면 마음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할래나 할래나 뭐 할래가 침내나 안 침내나 아무 효력이 없대. 어디 말씀이요?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요. 제가 다 읽습니다. 할래나 뭐 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요. 풀이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거룩한 능력 앞에, 그분의 사랑의 십자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되어질 때, 그 사랑의 강력한 능력 앞에 그 5장 14절이요. 조건 없이 완전히 복종하면, 굴복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뭐한다?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구성하는 예수 믿음이요. 다시 말씀을 더 드립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조건 없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내가 조건 없이 그분께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의인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요? 다른 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의요, 신비 속에 가려져 있는 의이며 세속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궤변과 다툼이, 이 참 슬픈 얘기예요. 궤변과 다툼이 뱀 꼬리를 따라 들어왔지만, 뱀 꼬리가 뭐라 그랬죠? 뱀은 사단이고 꼬리는 뭡니까? 사단의 부하들. 얘네 지금 펴보세요. 사단은 자신의 부하들을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스무나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내가 죽었다. 산이가 가라사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 속에 사단의 회가 있는 걸 내가 안다.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의 회가 누굽니까? 나 예를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전부 마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또 쉬운 예를 듭시다. 쉬운 예를 듭시다. 건강계획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논란들. 안식 오후가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 사단의 회를 통하여 그 경계선을 자꾸 뭐해요? 허물어요. 허물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부흥회를 위해서 떠나는 기별자도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에 해 지기 전에 도착하고 해가 지고 나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은 엄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질문요. 왜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까? 심지어 아주 작은 계명 하나 일지라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시 복습합시다. 이 땅에 겟세마네 동산이 왜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 때문에 생겼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값비싼 장난 때문에, 선악과만 따먹는 게 이렇게 큰 죄야?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그분의 증거가 뚜렷한데 이렇게 작은 계명 하나 어겼다 해서 말씀대로 죽음이 온다고? 주님은 그런 분 아니야. 사랑이셔. 예를 들면 표현대로 말씀해 드립니다. 에덴 동산의 값비싼 장난 때문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가 필요했다. 피땀 흘린 주님의 고민과 그 사투 속에서 아버지와 하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 떠나달라는 주님의 고민의 그 기도가 피가 되어 쏟아지면서 고뇌 속에서 그분은 이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자원해서 목숨을 드리기로
서약하는 그 죽음보다 강한 고통이 없었다면 에덴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궤변과 다툼이, 뱀 꼬리가 뭐라고요? 사단의 부하들요. 꼬리는 성경에서 장로를 상징합니다. 장로는 오늘날 기별자들을 상징합니다. 뱀 꼬리를 따라 들어왔으며, 본문을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그 계명들은 우리에게 하늘과 통로를 열어주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 준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끔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느 만큼 지켜야 합니까? 성경대로 지켜야죠. 이사야 58장 12, 11. 입에 사사로운 말은 죄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곤해도 안 해야 되겠네. 예, 안 할수록 좋죠. 안 할수록 좋죠. 해가 지고 나면 하라 그러시죠. 자, 맞아 있습니다. 이 순종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완전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 따라 들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성취되게 한다. 이것이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 질문드려요, 여러분. 내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체험되고 있는가? 어제 찬양처럼 심판날 준비되어 있는가? 심판받을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뭐가 체험되어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다른 말로 예복이,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내 삶이, 내 품성이 그분의 뜻과 뭐 되었는가? 네, 맞습니다. 일치되었는가? 어제 공부하셨죠? 일치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죠? 어젯밤 환영 예배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가? 그분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되었는가? 그러면요, 어제 공부하셨죠?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맞나요? 그래서 예리시는 분명합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질 것이다? 늦은 비와 인침이 주어질 것입니다. 명백하죠. 신명기가 왜 중요한가? 예,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 부연하고 남은 시간 조금 더 서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신명기가 중요한가? 우리 신명기를 펴십시오. 복음성경을 펴십시오. 왜 중요한가? 신명기 1장을 펴십시오. 오늘 교과는 평범한 내용들이니까요, 이 말씀들로 오늘 교과 서론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성경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수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1장 1절 밑에 주석을 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신명기를 주의 깊이 뭐하라? 연구하라. 왜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명기는 우리 시대의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책이다. 그 다음 거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되풀이 되었다. 그 교훈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보관되어 높여야 하였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율법을 한 줄씩 읽어주고 그 교훈을 하나씩 가르쳐야 했다. 이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달렸고 생사가 달려 있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우리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세웠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아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 율법을 많은 사람이 있다? 맞습니다. 율법을 포관한 수많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 온 바벨론 큰 성이 율법을 뭐합니까? 다 더럽히고 있는데 입술로 예수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행동으로 율법을 짓밟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관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율법의 보관자라는 명백한 표로 뭘 주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을 재림교회 간판에 딱 새겨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뭘 짓밟고 있어요? 율법 맞습니다. 뭐 하면서, 입술로 뭐 하면서? 맞습니다. 에스겔 14장. 아름다운 노래로 입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율법을 짓밟고 있고요. 조금 더 로마 천주교는요 대놓고 짓밟고 있고, 잘 보세요. 로마 천주교회는 대놓고 짓밟고 있고 개신교회는 안 그런 척 짓밟고 있고요. 재림교회는요 맞습니다. 그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지킨다고 그러는데 못 지켜요. 맞습니다. 결론은 다 뭐합니까? 마귀 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진짜 율법의 보관자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금 답을 드렸죠. 진짜 그 율법의 의미가 내 삶에 실천되어서 그분의 뜻과 일치된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재림교회는 누군가? 성경 말씀대로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직이라고요? 조직? No,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결국 성경은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의 2절의 성경을 보시면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으로 등록되셔야 돼. 그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 마지막 목표예요. 자, 돌아와서 좀 더 봅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절의 주석의 말씀. 뭘 연구 많이 하라고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다 많이 연구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들에게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다. 이 책들에는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취급하신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런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듭시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가 간정이에요. 간정.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을이 나한테 임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가고 싶어서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나 이제 죽어야 한다. 다시 상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뭐 하시는가?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나 뼈아픈 엄숙한 교훈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40년간의 충성봉사도, 모세의 40년간의 충성된 봉사도 한 번의 과오를 덮어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는 엄격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진심으로 고백하였고 용서를 받았는데, 보세요. 멸망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장난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냥 넘어가면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할 구실을 만들려고 모세를 처리하는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모세야, 너는 함께 죽어줘야 되겠다. 실제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은 뼈저린 교훈을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죄를 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요.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녹여서 없애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만 더 보고 오늘은 신명기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6절과 10절의 말씀 참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이시다. 그분은 결코 잘못이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뭐 하자?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세상과 교제하는 통로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교훈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누구셨다? 그리스도이셨다.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보이는 지도자였고 보이지 않는 크신 지도자가 모세에게 교훈을 주사 반복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잘 들으십시오. 시작.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지시들을 잘 따랐더라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질병에 희생되거나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분의 지도를 잘 따르면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겠다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맹세하셨다. 100만 명이 넘는 이 거대한 군중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가족이었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 신명기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과를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서요. 근본 신명기를 통해서 현대의 진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배우시면서 아까 보았던 신명기 6장 6절과 9절의 말씀, 정말 그분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진저 의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우리 묵도한 다음 공부를 마치겠습니다.